2월 24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오늘부터 보는 95편부터 이 100편까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정시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된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분류상, 내용상 신정시,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그 통치자, 주권자, 창조자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게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고, 오늘 시편 95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1차적으로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는 오늘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신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 영적 선민을 향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95편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분류를 좀 해보면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으로서의 초대를 하고 있다. 우리가 오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자, 노래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촉구를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고,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시고 또 목양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창조주이시고 목자장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것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 당시에 이 시인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 시대 때 하나님에게 보였던 불신앙을 실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절씩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줄거이 외치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 노래로 노래하자. 외치자.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냐?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다. 구원의 주체이시다. 그러니 와서 노래하고 그 앞에서 줄거이 찬양하자. 이렇게 외칩니다.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줄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나오는 사람들의 자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바로 감사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떤 거, 내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앞에 왔던지 간에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감사함이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지금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첫 번째 자세는 감사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왔던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시려면 바꿀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형편과 사정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는 곧 이 세상을 떠날 자들이니까. 이곳은 우리의 영존처가 아니니까. 자,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세상에서 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불확실하고 미래가 보이질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느냐를 시편의 기자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왜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크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 전능하신이란 뜻이에요. 올마이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까지 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창조주이시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세상에 살 때에 회장님, 직장의 회장님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평생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백성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TV를 많이 봐도.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굽혀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하는 이 시인의 이 외침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시작이 된 그 7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고 머리를 굽히고 겸손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거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무리바라고 지금 이야기한 이거는 출애굽기 17장 7절과 민수기 20장 13절 다툼이란 뜻이거든요. 무리바가 이 물 때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셨고, 홍해도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시고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다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랬던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면서 너희들이 그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9절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야, 이거 하나님 이거 우리를 살리려고 데려 나온 거야? 아니면 죽이려고 데려 나온 거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인간이 참 그렇게 연약하기도 하고 아주 악해요.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럴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대 때의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악한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뿌리 뽑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말씀의 조명하심을 비춰서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으면 이것을 죽이고 끊어버리고 뽑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입니다. 10절 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40년의 광야 생활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돼 먹은 것, 그 성품을 좀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백성들의 그 습성을 고치려고 애쓰시고 힘쓰셨지만 그들이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실제로 출애굽한 세대 중에서는, 사람들 중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식,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고, 더 넓은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께로 또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보다 천추의 후회가 되고 한거리를 남기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으로 시작해서 시편의 기자가 지금 교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또 수요 모임이든 가정 예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광야 시대 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거든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내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상식과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러시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안식에 다 같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아버지 집에,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